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입니다. 103쪽 누가복음 8장 4절 말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그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 첫째로 씨 뿌리는 비유와 해석 4절로 8절. 씨 뿌리는 비유와 해석 4절로 8절.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네, 9절로 15절입니다. 네,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종류의 그 밭이 있습니다. 여기 4절 말씀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고 말씀 들으러 모여왔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거기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거기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마귀를 내쫓아 주시고 또 말씀 전해주시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5절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첫 번째로는 밭이 길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씨, 또 밭. 그랬더니 그 길가이기 때문에 공중의 새들이 씨를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 해석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 씨, 두 번째 밭은 이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바위 위에 얇게 그 흙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이제 조금 내리다가 햇빛이 비치고, 그 다음에 습기가 말라버리니까 뿌리를 깊이 박을 수가 없어요. 바위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있어서 그 땅은 좋은데 가시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로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 지을 때에도 그 피살이 한다고 하죠. 피. 그 다음에 가라지. 또 여러 가지 잡풀, 잡초. 이런 것들이 옆에 있으면은 그 곡식의 영양분이 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농부들이 열심히 김을 매는 거예요.
호미로 김을 매서 풀을 뽑아 잡초를 뽑는 거죠. 그럼 곡식이 온전히 자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땅은 거기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옥토에 떨어진 씨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힌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 이제 9절 말씀.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다 비유로 가르친 건 아니지만 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느냐. 안 믿는 사람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은 비유인데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역사책, 이야기책이에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우리가 여기 5장에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게 하였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고기 못 잡다가 예수님 통하여 잡았구나. 그리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이라고 했구나.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구나. 안 믿는 사람은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해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또 병을 고쳐주실 분더러, 그 뒤에 이제 병 고치는 거 나오죠? 병을 고쳐주실 분더러 죄까지 사해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이야기책, 역사책, 그걸로 보는 거예요. 오늘 오전 시간에도 안 믿는 사람들은 고대에 전쟁이 있었구나. 끝. 아브라함이 이겼구나. 어떻게 이겼을까? 그냥 그거를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해석을 통하여 거기에 생명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와 똑같은 비유라고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고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모르게 하고, 마태복음 11장 거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오라 그랬죠. 그 이전에 거기 11장 25절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네, 세상에서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배우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이 밭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밭. 그래서 씨가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어떻게 심겨지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첫째로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지십니다. 이 사람도 복음의 전도를 들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듣는데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마귀가, 여기 새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집어먹었다고 했거든요. 그 새는 여기 마귀를 상징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요. 의심나게 만들어요. 믿어지지 않게 해요. 안 믿어져요. 믿으려고 하면은 마귀가 의심나게 만들어.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느냐?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만 하면서 의심나게 만들어서 마귀가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쏙쏙 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은 뭐냐면은 강팍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목이 곧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에 너희가 목이 곧고 패역한 조상과 같이 목이 곧고 패역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설교 들으면서 그게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길가는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 그런데 여기 유대 나라는 길은 보통 단단한 길이 아니래요. 거기는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석회암이 공기에 노출되기 전에는 잘 파져요. 잘 파지는데 일단 공기에 노출되면은 그 석회암 지대는 그 노출되면은 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가에 또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더 단단해져. 이 흙이 공기에 노출돼도 금방 굳어지는 것처럼 단단해지는데 거기다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가니까 더 다져져서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적당한 길이 아닙니다. 적당한 흙이 아니에요. 완전히 뭐 세멘트까지는 아닐지라도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굳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3절 읽어보세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네, 두 번째는 이 말씀 복음을 조금 받기는 받아요. 또 믿고 싶어요. 교회도 좀 나와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교회도 좀 다니고 또 교회 오면 재밌고 또 마음도 편안하고 뭔가 좋긴 좋은 것 같아. 교회 오면은 그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사랑도 넘치는 것 같고 분위기가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선하고 또 좋은 말 하고 그러니까 들을 때에 참 좋은 말 한다. 연설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교 잘한다가 아니라 연설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들을 때에 연설로 듣고 무슨 세미나나 저기 영화관에서 또는 무슨 군중들 앞에 놓고 연설하는 거 그런 거 듣는 것처럼 하여튼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좀 좋긴 좋아요. 교회도 좀 다니고 그런데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지느냐? 속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돌짝밭 위에 흙이 아주 얇게 있어서 흙에 이제 뿌리가 들어가긴 하는데 좀 가다 보면은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햇빛이 내리쬐면은 습기가 다 말라가지고 그 다음에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 뭐냐?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집, 교만, 고정관념, 잘못된 사고방식, 다른 종교, 처음에 믿었던 종교, 유교, 불교 그런 거 어려서부터 배운 거.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 믿기가 쉽다고 그랬잖아요. 어른 되면은 이제까지 지식이 쌓여가지고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유교, 불교, 잘못된 종교, 잘못된 사상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을 때 조금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영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속에 있는 거하고 안 맞아. 그래서 이 돌짝을 뽑아버리고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 자기가 이제까지 배우고 쌓아놓은 그 지식이 옳은 줄 알고 진짜 이 복음은 받지 않는 거예요. 틀린 것을 고쳐야 되는데 이 돌을 빼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햇빛이 내리쬐면 이거 환란이에요, 환란. 환란이 오면은 그 다음에 싹 도망가는 거예요. 이 햇빛이 내리쬐기 전에는 그래도 좀 다녀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도 같고 왔다 갔다 하는데 속으로는 진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그러면 싹 도망가는 거예요. 뿌리를 박지를 못하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뿌리가 깊지를 못해요. 자, 다시 말하면은 잘못된 사고방식, 고정관념, 옛날 풍속 습관, 어려서부터 잘못된 그 구습, 잘못된 그 습관, 잘못된 사고방식, 그것이 마음에 꽉 차 있으면 유교 너무나 잘 믿어서 뭐 명당 찾아다니고 제사 잘 지내고 종갓집이고 그래가지고 뭐 수십 년 동안 종갓집으로 제사 지내고 그런 사람 또 무당하고 참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을 사람도 있어요. 돌짝밭을 완전히 뽑아버려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다른 종교에 꽉 쪄들은 사람은 그게 돌짝밭이 꽉 쪄들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이제까지 쌓아놓은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사람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와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불택자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길가에 떨어진 씨는 롯의 사위들입니다. 롯의 사위. 하나님 말씀을 장인어른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네 빨리 도망가자. 귀뚱에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유황불이 내려오느냐고 노인이 망령 들었는가 보다 자기 장인어른을 오히려 비난하는 거예요. 전혀 복음이 안 들어. 그 다음에는 이 바위에 떨어진 것은 롯의 처입니다. 롯의 처.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음기둥이 됐잖아요. 롯의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내 따라다니면서 좋긴 좋은 거야. 좋긴 좋아. 그런데 막상 큰 시험에 닥치니까 소돔 고모라 망할 때 어휴 저거 내 집, 내 가구, 내 장롱 저거 어떻게 이제까지 벌어놓은 돈 저 유황불에 다 없어지겠네. 저거 어떻게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뒤를 싹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믿으려고 했지만은 믿는 집에 롯의 집에 시집 왔는데 안 된 거예요. 룻이 있고 오르바가 있죠. 룻은 옥토와 같은 사람이고 오르바는 여기 바위에 떨어진 씨와 같아요. 믿는 집에 나오미 집에 시어머니 집에 시집 왔는데 오르바는 안 믿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님을 따라 옥토와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이 불택자와 같아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이것도 믿는 사람이고 옥토에 떨어진 씨도 믿는 사람이에요. 앞에 둘은 불택자고 뒤에 둘은 택자고 믿는 사람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가 없어요. 이건 롯과 같아, 롯.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진 씨는 아브라함과 같아. 그러니까 롯의 사위는 길가, 롯의 처는 바위에, 롯은 가시떨기, 열매가 없어요.
부끄러운 열매. 소돔 고모라 망할 때 부끄러운 열매 맺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옥토에 떨어져서 넉넉한 구원을 받은 거죠. 넉넉한 구원.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위에서 기도해주고 자기 조카 롯을 구원받도록 기도해주는 거야. 자기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시키고 넉넉한 구원이죠. 이제 세 번째 14절 읽어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가시떨기, 가라지, 피 이런 것에 이 옥토는 옥토예요. 그래도 싹도 나고 줄기도 나고 꽃도 피고 그런데 열매가 없어. 꽃도 피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가시떨기로 에너지가 싹 빠져나가요. 어떻게 빠져나가냐? 이생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또 돈이 있어도 염려예요. 회사 염려, 직장 염려. 또 사원들 어떻게 먹여 살릴까? 또 죽으면 죽을 때 어떻게 되나? 늙으면 어떡하나? 병들면 어떡하나? 염려. 그 다음에는 재물. 재리의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재리의 유혹. 돈에 대한 유혹을 받아가지고 돈을 하나님으로 삼는 거죠. 돈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오전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롯과 같이 돈 따라가고 돈 벌려고 문화생활하려고 자기 두 딸 결혼 잘 시키려고 또 공부 잘 시키려고 맨날 세상 목적이에요. 세상 목적. 신앙 목적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출세하려고 진급하려고 돈 벌려고 문화생활하려고 편리한 생활하려고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에 또 진급하려고 또 부자 되려고 집 큰 집에 이사 가려고 맨날 땅만 생각하고 집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 세상만 생각하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땅만 생각하고 땅땅땅 거리고 어디 가면은 집가 오른다는데 어떻게 할까? 어디 가서 집을 살까? 그러면서 맨날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락의 기운. 이게 돈 가지고 또 향락에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먹고 방탕하고 심지어 마약 먹고 그 다음에는 바람 피고 그 다음에는 또 아무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골프 치러 다니고 골프 칠 수 있습니다. 근데 노는 게 더 많아. 일하는 것보다.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향락에 취해서 한마디로 방탕하는 거예요. 방탕.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옥토와 같이 믿는 일에 싹 사용을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탕자와 같이 물질 허비에 건강 허비에 시간 허비에 젊음 청춘 허비에 글로 다 그냥 쾌락하고 방탕하는데 다 써서 그리고요 오전 시간에 11조에 대해서 말씀했죠. 근데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돈이 덜 듭니다. 세상에 방탕하는데 돈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술 먹고 술도 양주가 30만 원이에요. 안주 얼마 없을 거야. 여기 써붙였어요. 28만 5천 원, 30만 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11조 아까울 게 없어요. 방탕하는데 돈 드는 거 몇 곱절 들어요. 예? 몇 곱절 듭니다. 또 잘못하면 꽃뱀에 걸려가지고 재판 걸려요. 감옥에 가야 돼. 그것도 건져내려면 돈 많이 들어. 변호사 써야 되고. 마약 같은 거 비쌀 거예요. 술도 비싼 거 비싸고 하여튼 제 생각에는 소주도 한 10만 원 이렇게 팔아야 돼. 소주 한 병이 얼마예요? 몰라요?
소주 한 병에 10만 원, 양주 한 병에 300만 원 이렇게 비싸게 불러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방탕하지 않지. 아무튼 방탕하려고 하면 돈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니면 어떤 사람이 그래. 교회 다니면 돈 들어간다며. 11조 내야 된다며.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짝밭이나 여기 바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거야. 돈이 우상이 돼서 교회 가면은 돈 많이 내는 줄 알고 방탕하는 것보다 돈 안 든다니까요. 또 하나님이 구멍 뚫어진 전대를 막아주셔요. 술, 담배 먹지 아니하고 마음 편안하고 건강해서 병원에 갖다 줄 돈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이들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타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라먹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물질, 염려하는 데 에너지 소비에, 재물, 향락의 에너지 소비에, 시간, 물질, 건강 다 허비하고 또 방탕하다 보면은요, 사람들한테 욕먹고 부끄럽고 죄짓고 부끄럽습니다. 자녀들 앞에 부끄럽고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참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롯과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죠. 그 다음에 15절을 읽어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옥토에 떨어진 시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옥토와 같은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아까 마태복음 11장 25절 거기 마태복음 11장 읽었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 세상에서 지혜 있다는 사람을 물리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사실은 일주일 내내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긴 어렵고 토요일이라도 마음으로 준비해서 먹을 것도 미리 다 사놓고 주일날 분주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에 와서 졸리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수천이나 되는 길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지킬 뿐더러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곡식들 자라날 때 4개월, 5개월 인내가 필요합니다. 대기만성이라고 했습니다. 큰 그릇은 천천히 된다는 거예요. 인삼은 6년근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들보나 또 대들보 그 다음에 기둥 이런 것들은 뭐 100년 이렇게 오랫동안 자라난 나무를 가지고 큰 기둥, 대들보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부들도 인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라나는 것도 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자기도 믿음이 성장하고, 여기 옥토에 떨어진 씨는 아브라함과 같이 넉넉한 구원이에요. 영광스러운 구원, 상급받는 구원. 의의 서머나 교회와 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신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앞에 두 가지는 불택자, 불신자고 뒤에 두 가지는 믿는 신자예요. 택자예요. 근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그냥 믿긴 믿는데 열매가 없어요. 지키는 게 없고 열매가 없고. 근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고 착한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히는 우리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